부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절이 있다면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굉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출생도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퍼지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설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렇듯이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세력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좋은 사역을 항상 곡해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광경을 보고 야,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야 이러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점점 인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여론을 예수님에게 안 좋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하고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하면서 가만히 예수님을 조사해 봤더니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놓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군중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야, 공의로운 판단이 군중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좌절되는 거예요. 여론으로 인하여 어떤 정당함이 무시되는 그런 환경이 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군중의 힘으로 권력자나 재판관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의인을 박해하고 바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원칙 없는 여론 재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이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을 멸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셨느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근심하면서 저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은 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바로 부활의 아침에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둘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갑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기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서도 두 사람은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게 당신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거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지금 모른다고 그러느냐? 모르고 있느냐? 말합니다. 그러면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를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 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나타남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덤에 간 제자들, 무덤에 간 여인들, 세마포를 보고 온 베드로도 여기에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말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들이밌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성취된 후에 믿음은 후에만 따를 뿐입니다. 예언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홍수 전에 홍수를 대비해야 되지 홍수가 난 후에 지난번에 말한
노아가 말한 홍수구나 라고 깨달아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이것이 가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거두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10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이 되어서 노인을 이해를 하게 되면 늦습니다. 부모가 돼서 부모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늦습니다. 은퇴한 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늦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였을 때에 부모를 이해하면 효도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니면 지옥에 가서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넣습니다. 가기 전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노래 잘 부르잖아요.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머리를 깎아버리고 힘을 잃었다. 왜? 하나님이 깎지 말라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블레셋 신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가 마지막에 눈알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는 군중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하고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둥을 부여잡고 양쪽 기둥을 끌어안아 버렸더니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죽게 만들어요. 이게 스스로 자살 폭탄도 있지만 자살 압사도 있잖아요. 사울 왕도 전쟁하다가 할을 맞고 나서 저 할례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 생명이 그할까봐 스스로 세상을 떠나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들 보면 과도한 쾌락, 과도한 근력력, 과도한 물욕이 자살병에 걸리게 하는 거니까 마음을 비우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자족해야 돼. 자족해야 이 자살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은 함께 있는 옆에 앉아있는 아내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시 결혼한다 하면 결혼할 거지요? 또 여러분 남편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전 목사하겠어요. 다시 나에게 젊음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짐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데, 몇 조를 가진들 몇 천억을 가진들 가진 거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이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찾아왔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줬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들이밀는 사람이라고 책망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지금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목적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더 뭔가 더 가시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면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기울었습니다. 밤에 어디로 가시려고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유하고 머물다 갑시다. 머물다 갑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은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밤에 혼자 뭔가 길 가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강건하여 영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알지 못하게 손님을 영접하고 알지 못해 그 동네 온 사람을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그 천사가 또 그 가정에 예언을 하게 되지요. 잘 대접하게 되니까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무자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 천사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가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걸 그 천사에게서 듣게 되고 피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저물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오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여기에 내일은 큰 심판이 있다. 이끌어내라 하죠. 다 이렇게 참 날이 저물 때 길을 가든지 남이 저물 때 영접하는 거죠. 또 스네임 여인 같은 분들은 보면은 엘리사를 주밀하게 돌봤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스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거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했죠.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강건하여 음식을 대접한 이 스네임 여인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럼 이 여인은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때가 돼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함께 들어갔을 때 영접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었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뭐라고 그랬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 주니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하신지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야. 이야, 놀랍지요. 그냥 가게 놔둬두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과거의 느낌을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난 시간에 마음의 뜨거움이 주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아멘. 저는 그때는 나를 안 만나주는 목회자들을 원망을 했고, 현병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원망했고, 친구들 보고 너무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젊어서 그 체험을 시켰구나. 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한테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질병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키워주시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은총으로 주님 만나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는 영적인 성공을 주시려고 육신적인 실패도 줄 때가 있어요. 또 많은 물질을 주실 때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더 선하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을 본 거예요. 과거를 바로 봤어요. 그리고 현재도 바로 봤어요.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우리가 이 엠마오에 머물 게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33절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머무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엠마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물어 돌아가요. 또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소속이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져 제자들과 함께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교회 오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자족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족하세요. 자족. 그리고 감사해요. 자족과 감사가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왜 내가 이 안경을 만나지?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심지 않는 것은 거두는 거 없잖아요. 내가 뭘 심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서 신령한 눈 환하게 열면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재산이나 많은 명예나 이거 가진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부유성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